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구호를 외침으로 오지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어쩌면 우리가 부흥을 공허한 구호로만 외치고 있을 수가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외친다고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흥을 바란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키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이 일이 선행이 된다면 부흥이 우리에게서 시작될 것이지만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부흥을 외쳐도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지금처럼 살아도 내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과연 부흥을 허락하실 수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내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시겠는가? 만약에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사는 자에게 부흥은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부흥을 요구하기보다는 부흥이 올 수 없는 삶에서 돌이키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반드시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부흥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의 근저에는, 부흥의 밑바탕에는 말씀과 기도의 살아남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에서 말씀이 살아나서 매일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세상을 역주행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기도의 힘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를 한다고 해도 공허한 기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기도, 지겹기만 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영혼의 숨통을 트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지만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의 숨통이 트이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던가요? 그렇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리에 설 수 없다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성경 읽는 것, 기도가 지금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우리 영혼을 흔들어야 됩니다. 영혼을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포기하고 결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살아날 때 영혼이 살아나는 참된 부흥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숨통이
트이는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는 말씀의 자리에 서기를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가져다 줄까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별 생각 없이 드리는 상투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 읽는 자세도 바꿔야 합니다. 역사책을 읽듯이 동화책을 읽듯이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의 자세가 바뀌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자세가 바꿔지면요, 기도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러면 부흥합니다. 자, 오늘부터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는 이렇게 세웁니다. 자,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먼저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건물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뭘 가르친다고 했죠?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죠. 성경에 한 번도 건물을 교회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성경 계속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교회는 최소 2사람 이상의 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고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사람을 세운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람을 세우려 해야 돼요. 그게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교회는 크기가 다양합니다. 10명, 50명, 5,000명, 큰 경우는 5만 명도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크기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세운다는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운다. 이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세우는 게 뭔가? 자, 그 에베소서 4장 12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세운다는 표현이 각 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은 노란 글씨로 보이죠? 세운다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 세운다는 말, 두 말 모두가 원어가 오이코도메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도메. 이 명사인 오이코도메는 집과 거처를 의미하는 오이코스라는 말과 세우다, 짓다를 의미하는 데모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오이코도메라는 말은 지음, 세움, 쌓아올림,
건축 행위 및 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다 우리가 각계전투했잖아요. 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 팔 내가 다 흔들고 살아왔는데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후에 주님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쉽지 않으냐? 너무나 다양하잖아,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짓는다,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 일이 간단하게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도 다 틀리고요. 정서도 다 다르고요. 다 달라요.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이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교회를 세운다, 짓는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쉽겠습니까? 교회는 각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에요. 사람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죽어 있으면 얹이고 또 얹이고 또 얹어도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겠죠. 그렇죠?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떡할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꿈틀대겠죠. 그리고 이게 불편해 쑥 나가기도 하겠죠. 이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건데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의 벽돌로 해서 교회를 지어간다는 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멘트와 모래로 만든 벽돌은 쌓아 놓으면 움직입니까? 가만히 있죠. 그래서요, 쌓는 수고만 하면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벽돌을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멘트와 모래로 만든 벽돌은 쌓아만 놓으면 지 맘대로 들락날락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쌓아만 놓으면 집을 짓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을 벽돌로 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죠? 이거 움직이잖아요. 이게 들락날락하기 때문에요. 이 쌓아놨는데 언제라도 쑥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공사 중단이요. 쑥 나가버리면. 벽돌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또 중단이요. 이렇게 살아있는 벽돌이, 사람 벽돌이 쌓아가려고 하면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어요. 가고 싶으면 그냥 가는 거지 그걸 못 막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수 틀리면 어떡합니까? 가버리잖아. 수 틀리면 안 해요. 수 틀리면 안 나와요. 수 틀리면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벽돌처럼 쌓아서 건물을 지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을 벽돌로 해서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에서 벽돌끼리 막 싸우잖아.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막 싸워요. 마음이 상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니 짓다가 건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중단이 못지요. 어쩌면 우리의 목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건물을 지을 때 심사숙고를 하고 짓겠어요. 기도 많이 하고 마치 수평을 잘 맞춰갖고 정성스럽게 쌓아놨어요. 근데 갑자기 벽돌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 옆에 있는 벽돌이 마음에 안 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벽돌을 확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얘랑 있기 싫다고 가버려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물론 다른 자리에 가서도 건물을 지어가는 벽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깎여지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겠지만, 이런 일은 너무 많이 일어나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차질이 생기게 돼요. 가끔씩은요, 자리를 이탈한 사람이 회개하고 그 자리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올려놨더니만 딱 삐뚤하게 올려진 채로 나가지도 안 하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떡합니까? 이거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여기 가만 머물러 있어야 지어지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게? 이런 일이 이제 잦아지다가 보면, 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세우려는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야, 이거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일이다. 도저히 안 된다. 예. 별의별 사람이 다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개도 못 쌓아요. 그래서 세월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 바닥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외에는 한 단도 못 샀는 거예요. 쏘아놓으면 가버리고, 쏘아놓으면 싸우면 싸우고, 너 힘들다고, 내 힘들다고, 난 나하고는 있기 싫다고 계속 갈라지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는 게 힘든 이유가요, 벽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벽돌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모든 벽돌인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벽돌이 내 앞에 있고 내 위에 있어도 받아들이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 전제 안 되면 교회는 세우다가 계속 무너집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벽돌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내 위에도 인정해주고 내 밑에도 인정해주고 내 앞에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교회는 세워지는 거고요. 불가능하면 교회는 못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게 이런 의미니까 교회 세우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릴 때 말이에요, 교회면 서로 사랑하고 다 용납해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 명도 싸우는 사람이 없고 항상 만면에 미소를 띄우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곳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워요. 불편하다고, 싫다고, 상종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사실은 교회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가만히 있어요. 내 위에를 인정해줘요. 내 앞에도 인정해줍니다. 내 아래도 인정해줘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벽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여러분의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사람이 벽돌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벽돌이 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잖아. 근데요,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정서가 많이 왜곡된 사람은요, 전혀 상상도 못한 자리에서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자리에서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뛰쳐나갈지 모르니까. 참 교회를 세우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누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보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니까 불가능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하면 세울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방법을 아시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뛰쳐다니는 인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요. 이 방법이 뭐냐? 이게 교회를 세우는 설계도 같은 거예요. 설계도. 그분이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설계도쯤은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에베소 4장입니다. 교회 어떻게 세우냐? 이렇게 세워라. 우리가 이 설계도를 따라 지난 20년 이상 교회 세우는 일을 해왔는데 교회 세우는 일이 이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경험은 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이 진리니까 제로는 여지가 없죠. 교회는 설계도대로 하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잡고 우선 작게는 우리가 속한 목장, 작은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해라. 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2절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달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맥을 잘 보시면서 1, 2,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그 2절 3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게 뭐냐? 그게 2절 3절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건데요. 2절 3절에서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잖아요. 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세상으로부터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1차적으로 하나님 뭘 하셔야 됩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이 1차적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가 안 세워지면 교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세워야 돼. 그게 뭐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구체적인 게 뭐라고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3절에는 구체적으로 뭐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벽돌들을 모아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냐는 거예요. 수틀리면 가는데, 기분 나쁘면 가버리는데, 기분 나쁘면 앞에 있는 벽돌하고 싸우는데, 이런 사람 벽돌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뭐 4개로 볼 수도 있고 5개로 볼 수 있는 원리, 설계도의 핵심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냐? 첫 번째 원리 읽습니다. 시작. 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뭐냐? 첫 번째 원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니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금 교회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3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보고 하나를 만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가 된 상태를 유지하라고 말합니까? 잘 보세요. 뭐라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 된 적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를 만들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라? 계속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 힘써서 하나된 상태를 지켜나가는 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불러냄을 받아 교회가 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우려는 노력을 해보면 과연 교회가 하나가 되었을까?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게 하는 사람들이 적질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되려고 노력해보니까 그 사람하고는 하나 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저 사람이 우리와 하나 된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 되게 하신 게 맞나?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나 된 거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성경의 이론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진짜 하나 된 게 맞는 걸까요? 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하나 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근거가 어디냐? 무슨 근거로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냐? 진짜 하나 되기 힘든데 그 사람은. 근데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얘기하느냐? 근거가 뭐냐? 근거가 있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성경은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7가지의 공통점을 얘기합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 7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 이 공통점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 자, 4절부터 얘기했죠.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같은 몸에 속해 있어요. 다 같은 몸에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공통점이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누가 똑같아요? 성령님이 다 똑같아요. 내 안에 역사하는 분도 성령님, 너 안에 역사하는 분도 성령님, 불러냄을 받은 모든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음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똑같아요. 다 하늘 소망 갖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하죠.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번째,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똑같다.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다 똑같아요. 다섯 번째, 뭐가 공통적으로 같으냐? 다섯 번째 같은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여섯 번째, 뭐가 똑같으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했다고 신앙 고백함으로 받은 침례도 똑같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 뭐가 똑같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7가지는 똑같습니다. 7가지가 똑같으면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불러냄을 받은 사람 중에 혹시 7가지 중에 틀리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대상은 신자이지 불신자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보고 불신자와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가 같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됨의 대상이 아닙니다. 7가지 공통점이 없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가 아니지만 그 상태로는 한쪽에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주님은 참이슬. 주님이 달라요. 또 누가 달라요? 하나님이 달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돈. 돈이 하나님입니다. 소망이 다르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그들의 소망은 땅에 있어요. 달라요.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르죠.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거짓말을 믿어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랑 하나가 되어야 되냐, 누구랑 하나됨을 지켜야 되냐, 7가지 공통된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됨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 배우자, 불신 직장 동료, 불신 친구, 불신 가족, 우리가 같이 지내지만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내면 깊은 얘기하면 안 통합니다. 나는 하늘 얘기하고 그건 땅 얘기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얘기하고 그건 돈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이 포인트를 하나로 만들려고 해도요, 신자와 불신자는 합일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와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 힘들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하나됨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 될 수도 없지만 하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라는 말은 누구랑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자와 하나 되라는 말이에요. 불신자와는 안 돼요. 불신자는 계속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자, 어쨌든 7가지의 공통점이 있는 사람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가 되었으면 뭐 더 이상 하나됨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성경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할까요? 이 말은 우선 하나됨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잘 깨집니다. 여러분, 목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됨이 유지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되기도 하죠? 깨지기도 하잖아. 하나됨이 깨지기도 합니다. 막 반목하고 말도 안 하고 잠수하고 삐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됨은 끝없이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거를 포기하면 사실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됨을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키라는 말을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다 살아있는 벽돌이 돼서 마음대로 돌아다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어렵다고 해도 하나됨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가슴에 딱 꽂혀야 됩니다. 아, 교회 세우려면 하나됨 지켜야 된다. 이게 가슴에 완전히 꽂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됨은 지켜내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면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게 많은 거예요. 지금 교회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일을 끝없이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지금 하나됨이 지켜지고 있나요?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됨을 깨지는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뭐 다 해봤을 거예요. 우리는 나도 깨기도 하고 저 사람이 깨기도 하고 하나됨을 잘 깨요. 자, 이렇게 자꾸 깨어지는 하나됨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됨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자, 하나됨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잘 보시면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가지가 뭐냐면 다 성품이에요. 성품. 그 성경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끈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품을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뒤집으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이 네 가지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의 하나됨은 틀림없이 지켜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중요하지만 성품은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틀린 말입니다. 신앙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됨을 지켜가려면 성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품이 관계성 안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큰지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설명하면 깊이 공감할 거예요. 아, 이 성품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됨은 쉽게 깨지겠구나. 충분히 공감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어떤 성품을 가지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됨을 지키려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네 가지 얘기하죠. 첫째는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 자, 겸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이 겸손입니까? 말을 조용하게 하는 게 겸손일까요? 눈을 깔고 얘기하는 게 겸손입니까? 겸손은 이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겸손해야 합니다. 목장 식구를 바라볼 때 항상 그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요, 하나됨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죠? 어떤 사람이 오면 그 모임의 하나됨이 깨집니까?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잘난 척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잘난 척하고, 좋은 직업 가졌다고 잘난 척하고, 잘생겼다고 잘난 척하고, 은연중에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은연중에 좋은 학교 나온 거 자랑하고. 우리 이런 사람 좋아합니까? 그냥 싫어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싫어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요, 하나됨이 깨집니다. 잘난 척 한다는 말은 내가 너보다 낫다 이거예요.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나 스카이 나왔다. 너 집 재산 뭐 얼마나 있냐? 너 몇 평 사냐?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래, 니 잘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딱 닫죠. 하나도 깨집니다. 겸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봐도 참 저 사람은 내세울 게 많아. 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돈도 많고, 잘생겼고, 직장도 좋고, 뭐나 이렇게 미치는 게 없는데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면요, 그냥 마음이 열립니다. 돌아서서 칭찬하죠. 야, 저 사람 참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구성원이 지어지면요,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됨이 안 깨집니다. 절대로 안 깨져요. 이만큼요, 겸손이라는 성품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성품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옆에 목장 씻고 앉아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어떤 사람 표정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속으로. 말이 그렇지만 뜻이 안 그런 거 알지? 겸손함이 우리 모두의 성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잖아. 똑같은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가라 하니까 그냥 오셨어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등인데도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죽는 데까지 순종했다. 이게 뭐냐? 겸손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이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많이 비우십시오. 예, 자기를 계속 비워야 돼요. 그래야 남을 낫게 여길 수 있어요. 자,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성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좀 크게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네, 아주 잘 읽었습니다. 다음 읽을 때는 목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하시면 잠이 깹니다. 예. 자, 온유함의 반대가 뭘까요? 온유함은 온화하고 친절한 거고요. 온유함의 반대는 퉁명스러움, 불친절, 거친 거예요. 여러분, 퉁명스럽고 불친절하고 거친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목장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거칠게 말하니까요. 막 함부로 말을 해요.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얼마 안 가면 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입을 섞으면 자꾸 상처를 받으니까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목장 안에 하나 되면 요원해집니다. 요원해져요. 우리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런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온화하고 친절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후천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죄입니다. 원래 그런 거 없어요. 바꿔야 됩니다. 온유한 성품이요.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절대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자기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반대는 예수님 안 닮았죠. 교만하고 거칠고 퉁명스러운 사람은요, 예수님 반대되는 사람 닮았어요. 그렇죠? 반대되는 사람 닮았어요. 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는 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냥 생깁니다. 저도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정말 날고 기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들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마음을 열게 되는 사람은요, 박식한 사람이 아니고 큰 교회 목사도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 사람 앞에 가면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편안해요. 그런 사람 앞에 가면. 마음이 그냥 열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자기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게 교만한 사람하고요. 막 거칠고 퉁명스럽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앞에는요. 그냥 마음이 싹 닫혀집니다. 같이 하기 싫어져요. 마음이 그냥 닫혀져요. 혹시 교만함, 혹시 거칠고 불친절한 성품을 갖고 있다면 이게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성품이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포등쯤의 모든 지체들 겸손하고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교만한 사람치고 자기가 교만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친 사람치고 자기가 거칠고 불친절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성품 말씀드렸는데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만하고 거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여러분은 공동체 하나됨을 만드는 사람일 거고요. 교만하고 거칠고 불친절하다면 여러분은 공동체 하나됨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쓰인다. 이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불명예스럽죠. 하나님의 종인데 사탄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의 성품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기를 잘 못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진짜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진짜 알고 싶으면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조용하게 물어보세요. 야, 솔직하게 좀 얘기해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같아? 아니면 교만하고 거친 사람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또 누가 물어보면 때는 이때다 해서 평소에 받은 거 확 쏟아놓지는 마시고요. 온유하게 거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 너 참 훌륭한데 가끔씩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해. 라고 온유하게 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지키는 세 번째 성품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좀 크게 시작. 오래 참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못 참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틀리면 바로 지적하고 기분 나쁘면 바로 그냥 쏘아붙이고 이러면 하나됨이 지켜질까요? 그냥 생각해 봐도 안 될 것 같죠? 그래서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요. 공동체 중에 목장 안에도 한두 명만 못 참는 사람이 있으면요. 공동체는 긴장합니다. 제가 또 확 튀어나올까 봐. 말을 확 해버릴까 봐. 다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쏟아내면 하나됨은 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거칠면요. 사람들이 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다 마음 닫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참아야 하는 영역은 개인차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디에 참아야 되냐? 내가 제일 못 참는 데서 참아야 돼. 어떤 사람은 시간 안 지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건 다 참는데 시간 안 지키면 못 참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막 서놨어. 5분 늦게 왔더니만 살벌해 얼굴이.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의 없는 거를 되게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낼 때마다 사라지는 사람을 못 참아요. 저는 계속 얘기 잘하다 돈 낼 때도 없어요. 어디 간지. 화장실 갔다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는 걸 못 참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영역이 제일 안 참아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오래 참아야 되냐? 거기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거기서 오래 참아야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친 게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참음이 필요한 영역이 뭐냐면 난 그 꼴은 못 봐 라는 바로 그 영역에서 참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참아야 돼. 그래야 하나됨이 깨지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게요,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네 번째 성품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는 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용납해 주고 있다고 되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용납하고 있다. 사실은 많은 경우는 그가 나를 더 많이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남편이요, 아내를 참 용납을 많이 해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훨씬 더 용납을 많이 받았어요. 몰라요, 우리는. 용납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치하는 겁니다. 나도 널 용납하고 너도 날 용납하고. 나는 완벽한 애가 용납할 하나도 없어. 대신 내가 너희들 용납해 줄게. 이것도 틀린 겁니다. 우리 다 약점이 있거든요. 예, 서로 용납하는 거죠. 용납이라는 말은 아네코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이 있어요. 받다,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이에요. 용납하는 게 뭐겠어요?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서로 참아주는 겁니다. 서로 견뎌주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면 이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살다 보면 조금 더 용납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받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는 능력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능력이고, 이거를 잘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성품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믿음 좋아도요, 성품이 안 따라주면 그 믿음이 사실은 쓰임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그 사람 들어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다 깨지고 박살나요. 그 믿음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를 다 깨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하나됨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됨 안 지키면, 하나됨 깨지면 교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여러분, 목장에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이 일하면 얘가 기분 나빠하고 저쪽으로 가면 얘가 기분 나빠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체되는 거죠. 하나됨이 깨지는 것은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러나 큰 그림 속에 보면 깨졌다가 붙었다가 깨졌다가 붙었다가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하나됨은 어떻게 된다?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지 마세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고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돼요. 어떤 말은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돼요. 상대를 위해서, 때로는 나를 위해서. 속으로 사귀어야죠. 예. 제일 함께 있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예. 말은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 어떤 말은 죽을 때까지 담고 가야죠. 그걸 다 뱉으면 곤란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게 곧 교회를 세우는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게 이게 다 벽돌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군데 가만 놓고 쌓아가는 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쌓아갈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 놀라운 게 뭐냐? 그 하나됨을 지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성품입니다. 성품. 예. 원래 이런 놈이야.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 하면서 있는 대로 자기 생겨먹은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네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네 가지를 잘 보세요. 이게 다 어디에 필요한 성품이냐? 다 대인관계에 필요한 거예요. 겸손, 대인관계 중요합니다. 온유, 대인관계 문제죠. 오래 참는 거 대인관계입니다. 서로 용납,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대인관계 잘하려고 하면 이 네 가지 성품을 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 이 네 가지가 다 대인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아 하나가 됐어요.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이 성품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됨을 지키는 일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이 네 가지 성품 때문에 다 우리가 뭐가 많이 났지만 그래도 하나됨을 만들어가고, 그래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도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아주 위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